그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정해놓은 예배, 우리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깨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저희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데려다가 대신 죽였습니다. 소를 죽이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염소를 죽이기도 했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 동물들을 마련할 재정이 없다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산 비둘기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제물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이 제사라는 말이 희생 또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앞에 서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난 존재이다, 부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제사, 희생 제사에서 죽음은 빠지고 뭐가 남냐 하면 찬양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이 찬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중독과 전쟁의 죽음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미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폭력을 이기고 아픔과 중독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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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고 고백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두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을 믿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믿지 않고 사람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더라고요. 오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말까지 있겠어요. 내가 가슴을 다 열어서 내 가슴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나를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구절절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만 얘기해. 그 얘기 듣고 싫다.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또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아시지만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는 성공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또 순장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사역하는 노하우,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전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됐고 훨씬 깊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맹탕투성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다,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왜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개과천선해서 스스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올 거다, 그걸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폭풍이 닥쳐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 될 거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번에 제 딸이 잠깐 왔다 갔는데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속으로 예은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딸이 언제나 성공할 거다, 실패하지 않을 거다, 잘못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딸이다, 이걸 믿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나한테 반항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일 거야, 이걸 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 거는 이거예요. 우리를 믿으신 이유도 이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도 우리가 뭘 이루고 뭘 많이 쌓아야 믿어줘요. 목사도 뭘 해줘야 믿어준다니까요. 목사가 이만큼 사역하고 이만큼 설교 잘하고 이만큼 기도 잘해야 사람들이 믿어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안 믿어줘도,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누리는 자리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아들로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서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교회 화장도 안 하고 또 옷도 안 차려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처럼 1년에 3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번만 딱 성전에 오면 기본한다. 그러니까 너희 크리스찬들도 1년에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3번만 오면 기본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더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믿을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3번 오고 나머지는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이것을 해설하는 책도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반대로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 우리는 당장 어렵고 우리가 당장 아쉬우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때때로 이해가 돼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쉬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멋진 기도만 있어요? 어떤 때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도 더 이상 듣기 싫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네 목소리 듣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되지도 않는 얘기를 생떼 쓰는 거를 쉬지 않고 항상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기도해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 기도해보고 또 새벽 예배 40일 새벽 예배 해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만하다, 기도할 만하다, 이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당장 내 아들 죽어가는데, 당장 내 인생이 흔들흔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기도 못하니까 다음 달 2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때나 돼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러 오신다고요.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편할 것 같으세요? 내년 1월이나 돼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사이에 내 아들 다 죽어가고 내 인생 다 깨지는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 명령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할 것이다. 이 얘기죠. 무슨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쉬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이 명령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국 오면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응급실 가서 기다리는데 2시간, 들어가서 의사 만나는데 2시간, 최소한 4시간은 기다려야 의사한테 진찰 받아보잖아요. 나의 장은 다 꼬여가고 내 뼈는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데, 근데도 사람들은 응급실로 가요. 왠지 아세요? 그나마 응급실 가야 미국에서는 4시간, 5시간 만에 의사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한 달 기약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병원과 바쁜 때는 예약하면 한 달이에요. 내 아들 죽어가는데, 내 남편 죽어가는데, 내 아내 죽어가는데 1일 날 와라. 예약 다 찼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항상의 동그라미 좀 쳐두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안 왔다 하죠. 우리는 예배 드렸다 안 했다 하죠. 하나님 생각했다 안 했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항상 이 성전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와 계시고 언제든지 찾아오면 너희를 만져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시간이 있었냐 하면 거기는 뭐 성도가 2,000명, 3,000명 가까이 되니까 해피아워라는 게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때 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요, 권혁빈 목사님께서 이제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실 텐데 담당 목사님 방에 툭 들어와가지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해피아워라고 금요일 날 오전에 정해서 이때는 무조건 시간을 내서 성도님 상담하고 신방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열어드렸어요. 해피아워라고. 근데 여러분, 해피아워인데 어떤 줄 아세요?
막 가서 만날 수도 없어요. 미리 어포인트먼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도 미안하니까 몇 달에 한 번밖에 못 간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해피아워도 약속을 하고 어포인트먼을 하지 않으면 해피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항상 찬양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나? 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매주일 예배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매일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도 해야 되고 깜짝해야 되기도 해야 돼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에는 열매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말에는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 안에 그전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늘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요. 그냥 다른 집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아유 축하드립니다. 좋은 학교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톤이 좀 달라지죠. 학교는 좋은 데 갔네. 말에 가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신나게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 다 얘기하고 집에 혼자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기분이 찝찝해요. 이상하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 하하하 웃고 웃었는데 마음이 찝찝하다고요. 서로 가시 있는 말하고 서로 가시 돋친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입술로 두 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는 가시 돋친 말을 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가시는 떨어져 가고 뭐가 대신 와요? 성령님이 내 입술 위에 오세요. 가시 돋친 말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입만 열면 욕으로 끝나고 그냥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입술 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욕이 입술 위에서 싹 사라지고 작년에 책을 쓰셨는데 무슨 책을 쓰셨냐 하면 책 제목이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중학생의 그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구원의 고백이 임하고 성령이 대신 임하니까 욕이 떠나고 신의 언어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청년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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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3번 외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깊은 감동과 능력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왜 살지 않게 되겠어요? 왜 병이 떠나가지 않게 되겠어요? 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열매가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파워가 있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경험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물론 이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내 입술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흩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흩어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이 흩어짐의 진짜 의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면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막 감사해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영광된 존재 아니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한 채 차이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왜일까? 이전에 한번 제가 제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 우리였을 때 과장님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오고 또 나름대로 성실히 하니까 예뻐 보이셨는지 티켓을 주세요. 피아노 연주에 독창에 또 반주하시고 유명한 티켓을 주세요. 근데 지금은 얼마였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얼마랄까 이 티켓이, 그것도 생각도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음악에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장님께서 제게 특별히 그 비싼 티켓을 여러 번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알아요? 그 음악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한번 같이 와서 이 음악을 누려봐라 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오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해요? 그 아내 되신 분이 피아노 치는 걸 내가 봐서? 아니에요. 내가 그 음악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찬란하고 제일 좋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왠지 아세요? 예배보다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보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진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병이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병이 나아요? 아니에요. 내 병이 낫는 거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요. 다 나 좋은 거죠. 부모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가장 기뻐요? 우리 자식 입술에 입구멍으로 밥 숟가락 들어갈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가주지, 목사님 설교 들어주지, 사람들 만나주지, 내가 화났지만 참아주지. 천만의 말씀.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끝까지 내 아들인 것을 믿는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면 때로는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가 알아주지 못해도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은 대충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대면대면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특별히 마음을 두고 특별히 관심을 두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특별히 마음을 두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아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이 예쁘긴 하지만 태어나서 아기들만큼 자기 생각만 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고 지난밤에 밤을 샜으니까 엄마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우유 달라 그래야지, 조금 있다가 기저귀 갈아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기 보신 적이 있어요? 엄마는 하룻밤을 샜든 이틀밤을 샜든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죽어가든 말든 아기는 자기 생각만 해요. 나 우유 줘, 나 기저귀 갈아줘. 아기들이 옆에 있는 아기가 우유 못 먹는다고 나눠주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기 죽어가든 말든 자기 것만 챙긴다고요. 아기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편한 거 먼저 생각하고, 내 배고픈 거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식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나눔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 쓰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선행과 나눔은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은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선행하고 나누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잘 와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I am hungry. Please help me. God bless you.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홈리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5번씩 10번씩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고 무덤덤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불쌍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들 차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설까 말까, 차를 돌릴까 말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차를 세운 적이 있다, 차를 돌린 적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는 왜 마음이 그렇지?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그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를 세울까 말까, 차를 돌릴까 말까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떠냐 하면 그냥 지나가요. 오늘도 서 있네, 내일도 서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 있어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 너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 은사가 없어서 돕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일부러 마음을 쓰고 일부러 소홀하지 않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전도의 은사가 없으면 일부러 더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 막 웃고 얘기하면 아예 그냥 웃으시나 보다, 웃는 걸로 그분의 해요. 막 크게 떠들면 아, 떠드나 보다. 내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웃음 뒤에 있는 아픔을 아신다고요. 막 떠드는 목소리의 뒤에 있는 아픔을 아신다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 눈엔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러라는 얘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눈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집사님 눈에는 그거 탁탁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은 죽을 때까지 약한 거.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가 변화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우리는 육신까지 다 변화시켜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은사 없으면 안 하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돕지 말아야지. 복음이 나를 바꿔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줘요. 그럼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은 누가 바꿔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것을 주셨어요.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요. 운동은 누가 해야 근육이 생겨요? 내가 운동을 해야 내 육신이 바뀐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시험 성적이 올라가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자꾸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랑의 프로젝트 만들기 하면서 일단은 조금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들의 허리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허리가 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재봉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마스크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오프닝 하죠. 이전보다 마스크가 더 필요해요. 그전엔 다 집에 있었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됐다고요. 지금은 다 코스코로 다 가니까 다 마스크 써야 돼요. 다 나와야 되니까 마스크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이전보다 마스크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재봉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새롭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눠주시고 섬겨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때문에도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게 됐던 게 뭐냐 하면 마스크를 만들고 포장하고 어디에 나눠드릴까 지역 커뮤니티와도 컨택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컨택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네이티브 빌리지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였어요. 그 네이티브 사역하는데 컨택이 돼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2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포장을 해서 죄송하지만 와서 픽업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잘 포장해 놓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고 근데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보기에도 딱 부부 같아요. 그런데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는 좀 젊은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물론 무거운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그 마스크를 받아들고 돌아가시는데 선행과 나눔에는 나이가 없는 거구나. 선행과 나눔에는 형편이 없는 거구나. 선행과 나눔에는 상황이 없는 거구나. 저희 교회에도 80의 연세를 가지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본인보다 더 약하고 더 몸이 불편한 그 분들을 라이드 해가시고 집하고 거꾸로 방향까지 돌아오셔서 라이드 해오시는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 제가 몇 번이나 뵌 적이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 지나가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러실 만도 하지만 오셔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왜 반찬 하나밖에 안 줘? 김치 하나밖에 없어.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냐 하면 당신은 교회 성도입니까?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반찬 타령은 식당 가서 하는 거죠. 교회의 성도는 나눔과 선행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올지 몰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입을 모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너무 쇠약해서 이 성전에도 나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선행과 나눔의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진 자리에서. 내가 고객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사는 뭐냐 하면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섬김과 나눔의 제사예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모여 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and 나눔과 섬김까지를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해도 내 거 나누지 않고 내가 불편하니까 아이 반찬 왜 이래 이러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배 드리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도우면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이 뭐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돈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요. 누가 좋으냐면 내가 좋다고요. 내가 다리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누가 좋냐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지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배가 세워지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대로 우리가 예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습관들, 예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관이 싹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 내 인생 잘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잘 되는데 그것만큼 기쁜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으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너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저는 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을 흔드시기를 축원합니다.